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11조를 들어야 하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교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11조 설교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또 11조 설교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또 오늘 본문에 또 11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왜 11조를 드려야 되는지를 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제임스 윌리엄스라는 목사님이 1994년 크리스찬 투데이에 이런 글을 기고했습니다. 제가 한번 11조에 대한 글을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11조를 실천하는 세대는 세 곳에서 살고 있다. 첫째는 은퇴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아파트. 둘째는 노환의 어른들을 돌보는 간호병원, 가정집. 셋째는 공동묘지다. 누가 11조 하는지 알겠죠? 미국의 기독교에서도 11조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주로 나이가 많은 분들이 한다는 것이죠. 미국의 젊은 세대들은 11조를 왜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실천하지도 않습니다. 할아버지 세대 때는 11조를 잘 실천했어요. 그 자식들, 부모 세대 때는 왜 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부모님이 하니까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손자대에 가면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할 필요도 못 느껴서 안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도 정말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보면 우리 100년 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11조를 참 잘했어요. 그 다음 세대들은 11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세대들은 적당히 해요. 요새 젊은 세대들은 잘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11조를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이 11조 얘기를 하면 교인들이 부담스러워 하니까 목사님들이 11조 설교를 더 잘 안 해요. 안 하니까 11조를 왜 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제가 헌금 설교를 하면 예전에 한 권사님이 제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헌금 설교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저보고. 은혜 받으면 다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주일헌금 다 합니다. 자꾸 11조 하라, 뭐 헌금하라 설교하지 마시고 말씀의 은혜만 받으면 다 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안 맞아요. 11조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무슨 소리 하겠어요? 알아야죠. 만약에 우리가 11조를 배우지를 않았어요. 11조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교육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11조를 안 하는 게 당연시 된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 날 때마다 이 11조에 대한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더군다나 오늘 민수기 이 18장에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왜 11조를 해야 되는지,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11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11조의 중요성, 11조를 왜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꾼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11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11조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일꾼들에 대한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에게 보수를 주는 재원이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민수기 18장 20절과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에게 11조를 주셔서 회막에서 하는 일에 보수를 받게 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인들은 땅에 기업이 없어요.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의 기초도 없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받지 않으면 굶어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 땅을 주시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회막에서 봉사만 해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 길이 뭐냐?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밖에 나가서 일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11조를 줌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경제적으로 부족하지 않게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레위인들이 11조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살아요. 그러면 그 레위인들은 11조를 내지 않아도 될까요? 아닙니다. 그 레위인들도 또 11조에 11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26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11조를 받아요. 그러면 그 받은 11조에서 11조를 또 거제로 여호와께 드려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거제라는 것은 제사의 종류가 아니고 제사의 방법이에요. 이 거제라는 올려드린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11조의 11조를 드린다는 겁니다. 29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거제는 11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11조는 뭐냐?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 이것이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이 11조는 구약에만 있는 원리냐? 아닙니다. 신약에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11조는 구약의 소산물이기 때문에 신약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11조 할 필요가 없다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11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린다. 필요 없는데 드린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행하고 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래서 11조도 드리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3절과 14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생계 원리를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구약시대 레위인들이 뭐 여러 가지 헌금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그 11조를 의존해서 먹고 살았던 것처럼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교회 일꾼들도 교회 헌금으로 유지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재정부에 들어가서 볼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재정부를 보면 교회들은 헌금 목록 중에서 제일 많은 게 11조예요. 만약에 교회에서 11조가 없다면 아마 우리 한국교회, 제가 볼 때는 50% 이상 교회는 1년 안에 다 문 닫아야 됩니다. 물론 뭐 감사헌금, 주일헌금, 뭐 절기헌금 있지만 그 다 합해도요 11조를 못 따라가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 중에서 가장 많은 헌금의 비중을 차지하는 게 11조예요. 그 11조가 교육자와 교회 직원들이 생계를 꾸려나가는 원리가 된다는 것. 따라서 11조는 누구 거냐?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11조를 가지고 레위인들에게 주심으로 인하여서 레위인들이 생활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11조를 해서 교회 일꾼들이 먹는다. 교회에서 교육자들이 생활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틀린 거예요. 11조는 누구에게 하는 거냐?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낸 헌금을 가지고 교육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생활비로 주는 거예요. 따라서 교인들이 11조를 교육자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1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그 교회 수입을 가지고 교회 일하는 레위인들,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 교육자들과 그리고 전문적으로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싹수로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11조는 뭐냐?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만물의 소유자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물질은 누구 거냐? 100% 다 하나님 거예요. 시간은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그러죠. 100%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왜 10%만 드리라고 하느냐? 그래서 11조는 틀렸다는 거예요.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불평을 합니다. 여보, 나에게도 시간을 좀 내주세요. 당신이 직장 생활하느라 바빠서 나와 함께 보낼 시간을 보내주지 않으니 집이 마치 호텔과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능글맞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보,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인 줄 아시오? 당신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니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이 다 당신 시간이 아니겠소?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아내가 위로가 될까요? 아니죠. 맞죠. 가족을 위해서 남편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맞죠. 그러나 아내가 원하는 건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시간을 내어서 같이 식사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교제를 하고 싶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일주일을 주셨어요. 일주일은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주일 중에 하루, 주의 날을 정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받기를 원하세요. 아유, 꼭 주일에 교회 가야 됩니까? 일주일이 다 하나님의 날인데요. 저는 일주일을 다 하나님의 날로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주일을 지키지를 못해요. 주일은 뭐라고요? 주의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주일이 하나님의 날이라는 걸 인정하는 그 표식이 뭐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내가 다른 날도 하나님의 날임을 인정합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것처럼 11조도 마찬가지죠. 우리 수입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서 내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인정하는 방식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11조는 탐심을 경계하는 방편이 된다는 거예요. 11조는 탐심을 경계하는 최고의 방편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탐심을 제로 여깁니다. 10계명 가운데 10번째 계명이 탐내지 마라, 탐내지 말라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도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을 물리쳐야 돼요. 이 탐심은 우상숭배와 같은 죄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리가 우상숭배를 경계해야 되듯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하나 탐심이에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요. 사람은요, 돈을 벌고 싶은 소유욕이 있어요. 이 소유욕과 탐심을 구별하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뭐죠? 수입이 있을 때 다 가지고 싶으면 이건 탐심이에요. 그러나 다 벌어도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소유욕은 있지만 탐심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11조를 드린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버는 돈의 그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내 것은 다 하나님의 겁니다 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건 쉽지만 실제로 떼어서 드리는 건 쉽지가 않아요. 왜냐? 우리 안에 있는 이 소유욕과 탐욕 사이에서 갈등하게 하거든요. 어떤 가난한 청년이 두 사람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공을 다짐하며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자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은 목사가 되었고 한 명은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업가가 처음에는 맹세한 대로 11조를 꼬박꼬박 잘 드렸어요. 한 달에 10만 원도 드리고 20만 원도 드렸어요. 그런데 사업이 점점 잘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한 달에 11조를 수억을 내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자기가 가지는 돈만 해도 수십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친구 목사를 찾아갔습니다. 여보게, 친구 목사님, 내가 젊은 시절에 자네와 맺은 언약을 취소하고 싶네.
내가 10만 원씩 11조를 드릴 때는 조금도 아깝지가 않았는데 이제 몇 억을 11조로 드려야 하니 아까운 마음이 든다네. 그 얘기를 듣고 친구 목사님이 잠깐 내가 기도하고 오겠다고 하고 기다리라고 구석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친구가 수십억을 보니까 탐심이 생겨서 11조를 안 하려고 합니다. 도로 10만 원 11조 하는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 한번 내가 물어보고 싶은데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11조를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11조를 해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내 수입의 10분의 1, 1억이나 되는 헌금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은 좋습니까? 아니면 한 달에 1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을 다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좋습니까? 저는요, 1억을 헌금하는 거 참 아까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한 달에 5억을 번다. 50억을 번다. 그래서 5억을 11조 한다. 그럼 진짜 아까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계산이 잘 돌아가거든요. 100만 원 벌어서 올 100만 원을 내가 내 돈으로 가지는 것보다는 5억을 하나님께 드리고 45억을 내가 쓰는 걸 저는 택할 것 같아요. 여러분,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탐심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소유욕은 좋아요. 돈을 벌겠다는 마음은 좋지만 그게 탐심까지 가면 안 돼요. 그 탐심을 끊어내는 것이 뭐냐? 바로 11조라는 겁니다. 네 번째, 물질의 복을 주시는 원리라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물질의 복을 내려주는 원리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면 알지만 씨를 조금 뿌리면 조금 거두죠.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죠. 그런데 이 불안당들이 있죠. 뭐죠? 조금 뿌리고 많이 거두기를 원하는 사람을 불안당이라고 하잖아요. 농사 짓는 농부들은 알아요. 씨를 많이 뿌리면 많이 추수하고 조금 뿌리면 적게 거둔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둬요. 물질을 심으면 물질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질로 하나님께 심으면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20세기에 가장 부자 중에 한 사람이 록펠러라는 석유왕이 있죠. 이 사람은 가정이 넉넉하지 못하고 공부도 그렇게 잘하지 못했대요. 그에게는 아주 믿음이 좋은 어머니가 있었는데 이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몇 가지 신앙의 교훈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주일 예배는 절대 빠지지 말아라. 예배 드릴 때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교회 목사님을 너희 부모처럼 대접해라. 그리고 또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꼭 11조를 해라. 뭐 그런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록펠러가 이 부모님이 어머니가 말하는 그 신앙의 10계명을 지키려고 어릴 때부터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헌금 주머니가 2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원이 생긴다. 그러면 하나는 90원, 하나는 10원. 10만 원이 생기면 한쪽에는 9만 원, 한쪽에는 만 원.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11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록펠러가 청년 시절에 교회의 재무를 담당했는데 교회가 어려워서 빚을 많이 지는 것을 보고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나는 말씀 전하는 목사가 될 은사는 가지고 있지 않으니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크게 세우는 종이 되겠습니다. 물질의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사업을 시도했는데 한 번은 탄광을 사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탄광은 폐광이 된 상태였다는 거예요. 사기를 당한 것이죠.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인부들이 와서 임금을 달라고 막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젊은 록펠러가 혼비백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탄광 불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려서부터 11조를 드리면 물질의 복을 주신다더니 이렇게 망하게 되었으니 어떡합니까? 하고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록펠러에게 들려왔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깊이 파라. 이미 그 탄광은 폐광이라니까요. 안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기도만 하면 더 깊이 파라. 그래서 인부들을 설득을 했어요. 임금을 줄 테니까
조금만 더 파자. 조금만 더 파자. 그래서 더 팠어요. 팍 팠더니 어느 정도 딱 파니까 거기서 시커먼 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석유였습니다. 이 석유 정유회사를 세워서 결성한 것이 바로 스탠다드 오일 트러스트입니다. 이 1882년에는 이 회사가 미국 석유 사업의 90%를 차지하면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록펠러는 교회를 세우고 재단과 병원과 학교를 세우는 등 사회사업에도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록펠러가 세운 이 유명한 대학이 있죠. 바로 이 시카고 대학은 노벨 수상자를 80명이나 배출한 그런 대학이라는 거예요.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아, 내가 11조만 내면 이제 나도 록펠러처럼 막 땅에서 다이아몬드가 나오겠구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알아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분수에 넘치는 자리는 복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은 많이 생기는 게 좋은 줄 아는데요. 많이 있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삼성의 회장 자리가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능력이 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야지 그게 복이 되는 것이지,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으면 복이 안 돼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봤잖아요. 어떤 집은 매월 얼마씩 받았으면 행복한 가정이 됐을 텐데 갑자기 돈을 버니까 이혼하고 파산하고 집 다 깨지고. 돈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세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만금을 주지 않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신다고요. 우리가 그 돈을 잘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서 주시지 막 주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있죠. 우리가 물질의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하지 않게 살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메뚜기를 금하고 그리고 밭에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심고 거두기를 원하는 이 땅에서 다 거두기를 원해요. 그러면요, 사도 바울은 참 불쌍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아요? 돈 벌어서 전부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얼마나 어렵게 삽니까? 여러분, 이 부라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영원이라는 입장에서 봐야 돼요. 영원이라는 입장에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1억을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100억을 거뒀습니다. 행복하지요. 내가 100만 원을 투자해서 100억을 거뒀습니다. 행복하지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1억을 투자했는데 5천만 원밖에 거두지 못했어요. 그럼 손해일까요? 더 좋아요. 왜 더 좋을까요? 이 땅에서 거두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잔치할 때 부자들,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 불러서 잔치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대접을 받으면 갚을 거야. 그러지 말고 눈먼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힘없는 자, 능력 없는 자, 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 대접해라. 그러면 그들이 갚을 수 없다. 심으면 거두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 갚을 수가 없다. 그럼 누가 갚느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심었어요. 심었는데 이 땅에서 거두면 좋지요. 이 땅이 끝이라면 이 땅에서 다 거두어야 되겠지. 그러나 이 땅에서 심었는데 이 땅에서 다 못 거두었다. 더 좋아요. 왜냐? 영원한 것으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리 거두어도 죽고 나면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심는다는 것을 단지 이 땅으로만 국한시키지 않기를 바라요. 저분은 11조를 저렇게 하는데
왜 저 정도밖에 못 살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영혼이라는 입장에서 한번 보자니까요. 이 땅에서 심고 이 땅에서 다 거두는 게 최선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교인들 성경 공부 시킬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1억을 투자를 했어요. 투자라는 말이 그렇지만 하여튼 이 땅에서 1억을 심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 1억을 심고 1000배를 거둔다고 하면 1억을 심고 1000억을 거두고 싶습니까? 1억을 심고 한 10억 정도를 거두기를 원합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막 대부분들이 1억 심고 1000억을 거두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1억을 심고 만약 하나님께서 야, 내가 1억을 심으면 1000억을 주겠다고 하면 나는 1억을 심고 1000억을 거두지 않겠습니다. 저는 한 20, 30억만 받고 나머지 돈은 안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죽고 나면 그 억만 배를 영원한 것으로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땅에 다 못 쓰잖아요. 부자들 보세요. 록펠러가 그렇게 부자였지만 자기 재산의 0.00001%도 못 쓰고 죽었어요. 이 땅에서 다 쓰는 게 장땡이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서 다 얻는 게 최선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심었는데 이 땅에서 못 거두면 다음 내 자식이 거두든지 천국에서 거두기 때문에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심으면 거둔다. 물질을 심으면 물질을 거둔다. 그러나 이 땅에서 거두지 않으면 더 좋다. 왜냐? 천국에서 더 좋은 것으로 거두기 때문이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5번째, 믿음을 강화하는 방편이라는 거예요. 11조는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께 심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거두게 해주셨어요. 아, 내가 하나님께 심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구나를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11조라는 책을 쓰신 아더 핑커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11조는 믿음을 양육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시금석이다.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기적을 행하실 수가 없어요.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내 물질을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라고요. 하나님, 이 물질에 대해서 내가 내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게 11조인데 11조를 내지 않는 것은 이 돈을 가지고 제가 투자해서 제 미래를 제가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것은 진실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만 제 마음은 맡기고 제 생각을 맡기지만 물질을 맡기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6번째, 예배를 풍성하게 하는 재원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공간이 필요하죠. 또 이 마이크도 필요하고 또 전기도 필요하죠. 또 뭐 의자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예배가 필요하겠죠. 이 구약에 보면 11조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11조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예요. 두 번째는 어떤 11조가 있느냐? 절기의 11조가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17절과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한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에는 7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3대 절기, 3번의 절기는 예루살렘에 가서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멀리서 오잖아요. 그럼 뭐 어디서 먹고 어디서 잡니까?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하는 절기가 바로 절기 11조였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작아서 그런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 큰 교회들 같은 경우에 보면 한번 예배 드리면요 막 수천만 원씩 들어요. 에어컨 돌리고 막 전기 하잖아요. 막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교회를 유지하는데 한 달에 수억씩 들어가는 교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헌금을 하지 않는다면 얼마 가지 않아서 그 교회 팔아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 예배당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예배당이 어떻게 됩니까? 오래되면 여러 군데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또 보수하려면 다 돈이에요, 그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는 그냥 주일에 와서 예배 한 번밖에 안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예배당이 점점 노쇠해지고 또 예배당을 지어야 할 수도 있고 또 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풍성하게 드려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11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번째, 구제와 선교의 재원이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3대 11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11조, 두 번째는 절기의 11조, 세 번째는 구제의 11조가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과 29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구제 11조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 쓰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많은 구제를 해야 됩니다. 특히 누구를 위해 구제해야 되느냐? 교회 안에 가난한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을 구제해야 돼요. 그리고 성교하는데 돈이 안 들어갈까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구제 중에 최고 좋은 구제가 뭐냐? 가난한 사람들 먹을 거 주는 게 최고의 구제가 아니에요. 구제 중에 최고의 구제는 지옥 가는 사람 천국 가게 하는 게 최고의 구제예요. 선교사들 교회에서 후원 안 하면 무슨 돈으로 선교 사역을 하겠어요? 누군가 도와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에서 11조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11조를 드려야 되는 이유를 7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다 기억 못해도 돼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 11조 해야 되겠구나. 제가 어떤 목사님이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이 목사님이 하루 어떤 성도님과 얘기를 했는데 그 성도님이 그러더래요. 자기는 돈을 조금이라도 더 모으기 위해서 교회 다니면서 11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자라나가면서 열심히 살았대요. 그렇게 살았어요. 또 한 분 있는데 이분은 수입이 생기면 꼭 11조를 해요. 그리고 주일에 예배도 드리고 자기는 열심히 살고 있어요. 월급도 비슷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나는 이 사람보다 10분의 1을 더 모았는데 지나는 거 보니까 자기보다 이 사람이 더 잘 사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걸 도둑질하고 주일도 안 내려가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보다 이 사람이 더 넉넉하게 살지?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후회가 됩니다. 제 친구가 11조를 내도 저보다 잘 살고 나는 11조를 떼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보다 더 넉넉하게 사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11조라도 내서 하나님께 복이라도 받았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11조를 안 내도 돼요. 내도 돼요. 안 내는 사람은 어떻게 교회에서 말리겠어요? 안 내겠다고 하는 사람은 뭐 교회에서 뭐 멱살을 잡겠어요? 안 내면 안 내는 것이죠. 그러나 11조를 내면 우리는 믿음이 강화돼요. 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물질을 심으면 물질을 거두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다 거두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보니까 내가 심은 걸 하나님은 100% 다 거두게는 아니에요. 심으면 거두지, 이 땅에서 다 거두지는 않아요. 이 땅에서 다 안 거두니까 어디서 거둘까요? 천국에서 또 상급으로 거두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11조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고 우리가 예배 잘 드릴 수 있고 세계 선교할 수 있고 구제도 할 수 있고 좋은 일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11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엉터리 같은 얘기 섞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나는 11조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하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면 갈수록 교회가 11조를 잘 안 해요. 동시에 가면 갈수록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교인들이 헌금 안 하면요, 교회 문 닫을 수밖에 없어요. 교인들이 10명만 온전한 11조를 해도요, 교회가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수십 명이 모여도 교회가 유지되지 않을까요? 11조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11조를 떼매워서 얼마나 부자가 되었을까요? 별로 부자가 되지도 못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다고 하셨사오니 저는 하나님께 물질을 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주인이시니 제가 하나님을 나의 물질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그런 우리 인생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